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설교 이제 이게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했는데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눌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오늘 전할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십자가의 권능, 그래서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선포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에 대해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는 오늘도 은혜롭고 복되게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쌓아지고 또 풍성히 부어지고 또 이걸 숨겨두고 또 이 말씀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얻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기록된 말씀이 저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명하고 깊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말씀의 권능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면 이제 창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다. 뭐 이런 거죠. 주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주께서는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고 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권능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나 출애굽 때 보여주신 이적들은 주의 권능을 온 세상에 보이신 사건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라면 알지 못한 이가 없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중에서 뭐 표적이나 이적이나 초자연적 현상이나 뭐 하늘과 땅을 뭐 가르거나 뭐 바위가 쪼개지거나 뭐 거기서 물이 솟아나거나 뭐 죽은 자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그 어떤 그 초자연적 이적 표적 이거 말고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신자들 그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 우리 마음 속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권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보통 이제 권능하면 뭐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거 이제 좀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어떤 그 초자연적 현상 그런 표적 이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일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엄청나게 유익하고 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도들에게 권능이 없다. 그 말은 권능이라는 게 파워거든요. 그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힘이 없는 성도. 정말 황당한 거죠. 힘이 없다. 그 성도들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거, 구원받을 때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거 당연히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 믿는 신자들은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주님은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도시들로 보내실 때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권능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고 이런 것 뭐 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증인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권능,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권능.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이 주신 권능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입니다. 주께서는 믿는 자들을 무능한 자로, 아무 힘없는 자, helpless, 무능한 자, 무기력한 자로 이 세상에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 안에는 주께서 주신 보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입니다. 여기서 뛰어난 권능이 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렴이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질그릇이 몸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이제 질그릇 또는 장막 이렇게 하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이거.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서 나는데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신 권능, 그 권능의 원천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두신 보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 안에 두신 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로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살펴볼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가를 수 있다. 어떤 거 완악하고 어떤 흉악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놈은 인간이 아니야 싶은 사람들. 실제로 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성경 공부하던 예전 성경 공부할 때 그놈들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놈들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 맞죠? 근데 그런 인간들의 마음에 그들이 그 죄책감과 양심과 생각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곧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게 뭐죠? 말이죠. 무슨 말?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이거예요. They were pricked in their heart. pricked 찔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타이어가 못에 찔리면 펑크 나죠. 플랫 타이어가 되잖아요. 제 차선이 2번이나 났네요. 황당하게 2번이나 플랫 됐어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왔냐 그러면 my tire was flat. 근데 my tire was 플랫 됐다. 펑크 났다 이 말이에요. It was pricked by nail 그래요. 네일에 찔렸다 이거예요. 이게 찔렀다 이거예요. 압정이나 핀이나 바늘이나 뭘 찌르는 게 프릭입니다. They were pricked. 그들은 찔렸다. In their heart.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창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선포했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비롯한 유대 종교 세력들이 듣고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찔렸다는 프릭 찔렀다고. 마음이 상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는데 복음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베는 양날 달린 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여기 마음이 상하여 이랬죠. 우리말로 상했다고 번역한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베였다. 마음이 잘렸다. 커팅. 우리 컷했다. 컷. When they heard that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들이 마음에 잘렸다. 마음에 칼질됐다는 거야. 마음이 칼질됐다. 주의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찌르고 베는 칼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죄인들에게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말씀의 칼날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회개할 수도 있고 도리어 그 말씀을 전한 자를 대적하고 죽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논어나 맹자나 대학이나 중용과 같은 유교 경전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화엄경이나 금강경 같은 불교 경전에 마음이 상했다거나 찔렸다는 사람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책은 무슬림 국가에서도 전혀 금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완전히 금지된 책, 읽거나 소유하는 것만으로 중범죄가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책은 그것을 읽는 사람을 찌르고 베고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고백하기를 시편 73편 21절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아삽이 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다 이거예요. 아삽은 대언자예요. 아삽은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다고 했는데 그가 그 앞절에 어리석은 자의 형통을 불허했던 것을 불허했고 자신이 이 땅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무지함 속에서 씻는 것이 참으로 헛되어서 내가 이 신자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거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삶이 뭐 대단한 거냐 정말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아삽이 했다는 거예요. 아삽이 그런 생각 어리석은 자들 죄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죽을 때도 잘 편안히 죽는구나 말이에요. 이러면서 성도들만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봐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무지함 속에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들의 종말이 어찌한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나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마음이 괴롭고 찔렸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봐서 뭐하냐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킹제임 성경 쓰지 않는 장로교인들 모험교회들도 그들이 뭐 더 부흥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제가 킹제임 성경 이야기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킹제임 성경 쓴다고 복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러더라고. 킹제임 성경 쓴다고 복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아삽도 자신의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독한 회의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삽은 이 땅에서 형통한 죄인들의 삶의 종말을 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도 압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불법, 부정, 불의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찌르고 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찌르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다윗이 죽게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 없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그 어리석음이 죄다 이거예요. 어리석게 행하는 건 당연히 죄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스데반이 동족 유대인들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마음이 상했어.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들이 뭐 했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를 갈았다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베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상처를 입는 것이 거짓말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한데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은 어떤 반응이라도 반응을 보입니다. 회개라든지 달려들든지 덤벼들든지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을 베고 자르고 찌르고 상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the offense of the cross, 십자가의 offense가 공격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십자가의 실족거리, 십자가의 걸림돌 해보냈는데, 디펜스가 방어고, 오펜스가 공격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 예. 공격용 무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는 이게 놀라운 권능입니다. 죄인들의 양심, 혼을 한번 뒤집어 놓는 거, 깨뜨려 놓는 거, 찔러서 나누어 놓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훈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능, 말씀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거. 우리를 교육할 수 있대요. 그 세상 학교에서 교육기관들이 있죠. 세상 학교에서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양심을 길러주지는 못합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못해요. 물론 이제 체육학교 이런 데서는 몸을 길러줄 수 있죠. 운동신경을 강화시켜줄 수 있고 발전시켜줄 수 있고 또 해병대 교육 같은 거 받으면 담력을 길러줄 수 있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우리 마음에 그 의로움, 선함, 경건함,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깨끗한 양심 또 그런 생각, 마음 이런 것들로 사람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법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고 구조하고 의로 훈육한다. 교육은 이 시대 사람들이 사실 우상이에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한국 사람, 중국, 인도 사람. 이건 뭐 경쟁이 있죠. 중국 사람들도 엄청나요. 한국 사람도 엄청나지만 왜? 이 한 가구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몇십 년 동안 정말 자식이 귀하게 된 거예요. 중국에. 그렇게 인구 많은 나라가 자식이 귀하게 되면서 완전 교육에 올인하게 된 거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신분 상승의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라고 생각한 거죠. 교육이 뭐다? 구원자다. 이게 교육이 우리의 소망이다. 유일한 소망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 시대는 사실 돈과 교육이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 이건 크리스천들의 예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돈과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를 찾는 거예요. 사실 예수는 수단이고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진짜 신이라고. 한국 사람들의 교육은 종교 이상입니다. 부모들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식 교육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그래서 자녀 이제 대학만 보내도 사람들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약간 더 한 사람들이 이제 시집장가까지 보내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대학만 보내고 그것만 뒷바라지해도 다 부모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교육이 내 삶에 뭐가 된다? 동기와 목적이 돼요.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것들의 우상을 건드리지 말라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센서티브하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센서티브합니다. 그게 그들의 우상이라고.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서도 사실 신앙교육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교육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교육 훈육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실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육과 주의 교육이 뭐예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데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육과 훈계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의 교육이란 주께 배우란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꾼으로 교육을 하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장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는 책. 의로 교육한 의. 응? 세상 교육은 의라는 게 빠져 있단 말이죠. 의가 없는 교육은 그냥 고등사기꾼을 양육한다 그러죠.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는 참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받은 사람, 이게 learned 이게 배운 사람이에요. 이걸 배운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학식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학식 있는 사람은 뭐냐? 주께 의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죄를 미워하는 걸 배우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뭐냐? 배운 사람이야. 이게 배운 사람이야. 이거 배우지 못한 사람이 금수나 다름없죠.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로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는 참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배워서 행하라.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평생 처음에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죠. 그 말씀 읽어서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모든 율법과 배워서 이제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저는 크리스천이 된 후에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훔치지 않는 거지. 진짜 옆에 반의 친구의 볼펜 한 자로도 내 마음대로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 나도 놀랐어요. 우리 고3 교실에서 참고서 책, 이건 진짜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 진짜 완전히, 그런 때였는데, 제가 딱 구원받고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왔는데, 제가 볼펜을 제가 사러 갔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볼펜 산 적이 없어요. 볼펜 내가 왜 사? 그냥 위치 이동이지.
변할 경험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다음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나 거짓말 잘했어요. 이 어릴 때부터 미리 어른이 된 애들 있죠. 나이에 비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철든 애들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정치적이 된다는 거. 눈치가 빠르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상황에 맞춰서. 이 거짓말이 잘 입에 붙어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이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아우. 이게 완전히 이건 현실적으로 바로 내 안에서 이거 고단, 높은 차원의 그게 아니라 바로 현실에 딱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속에 딱 일어나 버린 일이에요. 그 죄와 불법이, 예? 죄와 불법이 양심이 아주 민감하게, 마음이 아주 민감하게 막 작동하고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배운 거지. 주의 말씀의 역할,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할 수 있는. 근데 말씀이 아무리 이런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은 잠든 자가 죽은 자예요. 아니면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권능이고 효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말씀은 우리를 만다? 예, 의로 교육한다. 나를 교육해서 나를,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살 수 있게 한다.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주 놀라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중에서 천지창조보다 더 놀라운 권능이 뭐냐면 이거에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죄인들을 다시 죽은 죄인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법은 종교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감옥에 수십 년을 가둬도 갱생이 되지 않습니다. 감옥 보내는 뭐 하죠? 예. 거기서 범죄 교육을 받아. 선임들에게 범죄 교육을 받아요. 감옥이 이 범죄 학교예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려면 우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얘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 아니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랬죠. 그 사람의 육신, 몸은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범법과 죄들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생소한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뭐가? 성리에서 난 자는 영이지. 성리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하죠. 그 성리에서 영이 다시 영이 태어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영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누구에서 태어납니까? 육은 육에서 나고 영은 성리에서 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대.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지고 믿음과 결합되면 그 사람의 영은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을 통해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이, 말씀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한다. 누구라도 자신이 새롭게 되고 싶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용해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 안에서 효력 있고 권능 있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한다.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은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요. 우리의 생명이 자란다고.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런 적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을 산출하는 거, 프로듀스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승리하는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주의 말씀을 통해 오고 말씀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주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뿌려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서 순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말씀이 자라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이 말씀대로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사도행 12장 24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사도행 19장 2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자란다 이거예요. 자라는 게 뭐냐요? 말씀이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는 기록에 주목하십시오.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는 겁니다. 육신의 출생과 더불어 몸이 자라나듯이 영적 출생을 한 사람들은 영이 자라납니다. 베드로전 3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삼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순수한 저주로 성도들은 자라납니다. 물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십니다. 베드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다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고 자라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이끌고 나노라. 아멘. 이 자라나라는 주의 명령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은 후에 어린아기로 계속해서 멈춰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성장판이 닫혔다. 심각한 겁니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그분 안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 대신 그 안으로 자라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권능이 있고 우리한테 이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자라나게 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일, 죄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생각을 씻어준다 이거예요.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말씀의 물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 다룹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시는 생수일 뿐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목욕을 하고 나서도 발은 씻는다, 손을 씻는단 말이지. 강이나 욕실에서 우리가 더러워진 몸을 씻듯이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더러워진 생각, 마음, 양심을 씻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부정과 불법의 생각, 더럽게 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가 그런 효과가 없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외웠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정말 잘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공부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지. 성경 공부에 그런 효과가 없다고.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사람이 그 사람 양심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건전한 생각이 영을 갖지 않더라 이거죠. 응?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 많이 한다고 믿음 더 좋냐? 우리 할머니는 글자도 잘 모르셨지만 믿음 나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어머님은, 우리 할머니는 우리 조상은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자신들이 말씀에 대한 불신에 뭐가 된 거죠? 핑계와 변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이야. 그들의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왜 갑자기 죽은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 걸핏하면 바리새인 유대인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알았다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무효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 게 아니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으면 교만일 뿐이라며 자기 교회의 어떤 사람들 이야기, 생생한 예를 들어주는데 사실은 또 그런 말 들으면 참 민망하죠. 목사들 중에서도 죄 지어서 감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어떤 목사님, 이름 독립침례교회야. 이름도 샌프란시스코 독립침례교회야. 이게 말해야 되겠네, 이제는. 지금 그 사람 의정부에서, 한국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3명이 강간이야. 근데 그게 한 명이 또 아니에요. 7명이 8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판 며칠 전에 끝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통화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목사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어떤 분 거기 소개해줄까 싶어가지고 한번 더 했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줬는데 참으로 안 해주길 참만 잘했지. 그게 소개시켜줬으면 내가 완전 지금 개망신 나갈 뻔했어. 소개시켜줄까 몇 번이나 하다가 내가 좀 뭔가 찜찜해가지고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샌프란시스코 자기들 교회 빼곤 없대. 킹제임스 성경 독립침례교회가 없기는 없어. 근데 완전히 황당하더라고 들어보니까. 별의별 인간 다 했죠. 그럼 그 사람
유튜브도 있거든요. 조회수가 많아요. 지금 이제 거의 폐쇄되고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으로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지만 믿음이 없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화의 씨를 뿌리고 이런 애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하는 저도 이런 비슷한 체험이 있어요. 제 자신도 체험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이나 주변 형제들이 모두 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더 새로운 것을 더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치열하게 그 어떤 다투고 막 싸우고 했던 그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배운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을 배우던 중에도 그랬고, 제게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 대신에 자기를 세우려고 우쭐대는 이들에 대해서 간혹 들려옵니다. 그거 들려와요. 왜 그런 겁니까? 주의 말씀이 아닌 신학으로 포장된 사람들의 교리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교리의 틀을 배울 때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체계를 세우죠. 그 틀을 세운다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투고 싸웠듯이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도 동일한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는 모두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 주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화평의 말씀이고 화해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어주고 제거해주는 겁니다. 주께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이 말씀의 칼로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여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뭘로 깨끗하게 됐다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으니 말씀이 뭐다? 물이고 칼이요. 가지치기라는 칼이라고 전정작업을 하는 칼이라고 깨끗하게 했단 말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쓸모없는 가지를 치는 농부의 낫과 가위 칼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각가지 정과 욕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지체들, 정욕들을 제거하는 거라고. 깨끗하게 한다. 제거하사 깨끗하게 한다.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열매 맺는 모든 가지를 깨끗하게 하듯이 주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를 제거하고 열매 맺는 모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걸 뭘로?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우상 홍매니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있죠. 그 지체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인데 이 가지들에 붙어있는 잔가지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지체들을 죽여야 된다고. 그건 잘라내야 된다고. 우리 지체가 뭐냐? 그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이다. 손발을 잘라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지체로 우리 혼에 우리 육신에 이 지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뭘로 잘라내고, 뭘로 제거하고, 뭘로 깨끗하게 하냐고. 말씀의 물, 말씀의 칼이에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물, 말씀의 칼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우리 양심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교회를 말씀을 통해 물로 교회를 씻는다 했죠. 오늘 사람들이 교회 타락과 교회 부패와 교회 세속화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고 많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 교회의 순결함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에 심리학에 물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전하고 성공과 복과 만사 형통과 같은 기복주의, 세속주의, 현세주의에 물든 이상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이 가지 않을 만큼 그들의 가치관에서 신앙에서 구별이 가지 않을 만큼 더럽혀져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과 말씀의 물 대신에 교회가 성공과 부흥을 쫓고 유행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나 유튜브 설교 동영상 제목을 보면 거의 마케팅 업체가 하는 광고처럼 보이는 제목들로 가득합니다.
이 설교 제목이 완전히 마케팅 광고 카피라이트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거의 보이잖아요. 응? 교회의 성결과 깨끗함을 볼 수 없는 것은 그들 안에 씻어줄 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주의 말씀인 킹잼 성경 대신에 현대 여권들이 교회를 장악하면서부터 교회는 급격히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마음속에 쌓아두십시오. 주의 피가 죄로부터 나를 씻어주듯이 이미 씻음받은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물입니다. 다윗의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뭐 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이 방패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면 주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순결이고 거룩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이 양떼를 지켜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세상과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는다. 그 교회는 마귀의 교회예요. 그거는 부패한 교회고 마귀의 교회고 육신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교회다. 그 교회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교회들은 그런 목사들은 세상에 속한 목사고 하나님께 사람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서 원수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느냐? 이 교회 안으로 뱀들과 이리들과 사자들과 같은 짐승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어떻게 지킵니까? 교회는 세상의 풍조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이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들을 순례자라고 하지만 그래서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호장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검이면서 또한 방패입니다. 이리들 독사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방법, 모든 마귀의 계략과 술수, 세상의 오염,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말씀을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한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다. 그 앞에 뭐 있어요?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이 정죄된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말씀을 신뢰한 자들은 그 말씀이 믿음을 주는데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패에 나오죠. 방패는 뭐냐?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말씀에서 오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방패가 아니면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적의 원수의 무형지물입니다. 그건 방패가 아니라 눈가리개예요. 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로 막아야지. 이 종이로 막으면 어떻게 돼요? 뚫리죠. 총알이 날아오는데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뚫리는 거지. 그럼 뭐죠? 자기 눈만 가린다고 눈을 가리는 거지. 적들 안 보려고 눈을 가리는 것. 그게 오늘날 이 현대분들 쓰는 교회들의 특징이고, 눈을 가리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막았다, 방어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예요. 정제된 주의 말씀. 이 믿음의 방패, 말씀에서는 믿음의 방패가 원수들의 불화살을 끄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고 방패인데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고.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시편 잠언 3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뭐냐?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나의 모든 이 죄로부터 뭘 지켜주느냐고요. 주께서 방패가 되시는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같이 그분의 말씀이 바로 양떼를 지키는 데 사용하는 주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주께 주신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겁니다. 이 방패는 소위 말하는 신의 방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건 신의 방패라고. 하나님의 방패다, 이거. 이거 절대 방패입니다.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깨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신물이라고, 신물. 성물, 신물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찾았다, 고고하겠어.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를 찾았다. 그게 신물이 아니고, 그게 성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못 박았던, 대못 하나 따지면 완전히 국보 되겠지. 캐톨릭에서는. 보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신의 방패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에 들어올 이리들을 봤습니다. 그는 양떼들 아끼지 않고 제자들을 끌어낼 그런 거짓 교사, 거짓 형제,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악한 씨를 뿌리고 성도들을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미리 봤습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고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교회로 들어온다고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요 또 너희 중에도 제자들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한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밖에서도 들어오고 내부에서 자생하고 너희 가운데서도 너희 중에서 제자를 끌어내서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동이에요. 모든 교회도 다 있어요. 그럼 그들의 오류와 사악함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맡겼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력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 말씀이 너희를 빌드업할 것이다. 이거.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강건한 자가 돼서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자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걷는 효력은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각양다양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고. 다음, 7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사람, 사는 것이 헛되고 고생스럽고 후회만 남는 사람들,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영화나 연극이나 스포츠나 음주나 가무나 마약 등으로 쾌락을 찾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보러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기쁨이 제일 크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이는 자신이 하는 일로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에 미치듯이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을 거기서 자신의 보람과 존재감, 존재 이유를 찾고 존재 목적을 거기서 발견하려는 사람들. 거기에 인정받으면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어떤 이는 조상자랑 어떤 이는 자식자랑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려 합니다. 죄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욥기 10장 5절에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었대. 그것들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서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기쁨, 주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큰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거룩한 기쁨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62절에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다윗에게 기쁨은 뭐냐?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그럼 그의 자신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시편 119편 77절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시편 119편 143절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삶이 고달픈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평탄한 삶을 한 게 아니라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는 건 현실입니다. 주의 명령은 나의 기쁨이니다. 이건 뭐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의 나를 붙잡아서 하는 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외력이 내 안에 있는 평안, 기쁨, 자유, 안식 이런 주께서 내 안에 두신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이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은 항상 내력이 외력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라. 내적인 힘, 그 스피리추얼 파워가 이 현실적인 이 피지컬 파워, 어떤 이 컨디션을 다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래서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은 주의 말씀들이 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속에서 말이에요. 주의 법이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서 이건 나의 현실에서 삶에서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멸망했을 것이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기쁨이 넘쳤습니다. 승리하는 기쁨, 노량물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주의 법, 주의 증언들이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들로 인해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주의 말씀들이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이 신약의 서신들은 말이에요. 신약의 편지들, 서신들, 아마 신약 성경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신약 성경의 성경 목적이 뭐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즐거움을 주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는 지적 쾌락이나 육신적 쾌락이나 술, 마약이 주는 쾌락이나 스포츠가 주는 쾌락이나 연극이나 어떤 일로 성취감을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르고 지금 바로 현실에서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고 영적인 것이지만 내 혼이 느낄 수 있고 내 몸이 지금 바로 알 수 있고 지금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 평강이라는 것이 저 하늘 날아가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건 너무나 신학적으로 난해한 구절, 난해한 의미라서 알 수 없는 어떤 게 아니라고. 기쁨은 내가 지금 내 혼이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싶어도 성령의 열매는 보이고 아는 거예요. 그건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내 몸이 느끼는 거라고. 내 마음이, 내 혼이 지금도 알고 느끼는 거,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 평안을 난 못 느껴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지 그건 없는 거지. 기쁨과 평안, 안식, 자유가 지금 내 혼이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라서 모를지 몰라도 희락이나 기쁨이나 평강이나 이 자유나 이런 것들은 내 혼이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다면 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Something wrong이에요. 그는 즉시 주 앞으로 달려가서 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주의 말씀 속에 나의 기쁨이 주의 말씀 속에 있다고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는 말씀과 함께 동반되는 은혜고 열매입니다. 동반되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속에 잔잔한 넘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효과적으로 일하는 권능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한테 일할 수 있는 하시는 일이다. 8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혼에게도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방금 기쁨의 지금 평안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주이십니다.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뭘 남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는데 이 주께서 말씀한 나의 평안 이걸 이제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 성경적 표현 말고 이제 세상적 표현하면 절대 평안이에요. 여러분 같이 절대 미각, 절대 음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음악을 하는데 어떤
저는 그런 애를 본 적이, 유튜브 본 적이 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소리만 듣고 바이올린 소리만 전부 악보에 그대로 옮겨내고, 오케스트라는 악기가 여러 개죠. 악기마다 이걸 다 음을 다 듣고, 이 악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응? 근데 그게 뭐 8살, 9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금도 오케스트라 작곡 한다더라고요. 그게 한번 들으면, 그걸 우리가 뭐래요?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 그러죠. 그래서 손가락 여러 개로 한 번에 이 피아노를 딱 짚어도 손가락 어디 짚었는지 다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 주로 와인 감별사지.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 먹으면서 뭐가 들었는지 뭐가 덜 들었는지 그냥 다 아는 사람 있죠. 그러다 이 절대란 말 들어가는 거 있잖아, 절대. 뭐 절대가 들어간 거 있지. 그 뭐냐면, 사실 완전한 우리가 쓸 때는 이제 완전한 평강, perfect. 이런 말 쓰잖아요. 완전한, 완벽한, 이런 말은 뭐냐면, 다른 외부의 힘이나 무엇이 파괴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을 때 그걸 뭐냐면, 절대란 말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할 때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절대 평안이에요. 절대 평안이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불에 타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다? 몸이 그렇게 찢어지는 속에서도, 심지어 죽어가는 속에서도,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그걸 이기는 평안을 보는 평안? 절대 평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이 주신 평안은 절대 평안이에요. 근데 뭐, 금방 있다가 없어지고, 뭐, 조금만 하면 그냥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는 절대 평안이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할 때, 이 평안은 뭐냐면, 완전한 평강. 성경적 표현하면 주께서 말한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평강에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절대 평안인데, 절대 평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니까 내가 만든, 우리 이 세상의 표현이고, 이해하기 쉽게 한 표현이고, 성경의 표현으로 이건 큰 평강, 확실한 평강, 완전한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강. 이게 성경적 표현이고,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평강. 모든 걸 이기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는 평강이다. 이 평안의 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평안의 창시자는 주 예수님이에요. 이 평강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에요. 나의 평안이라잖아요. 이 평강을 가진 사람. 근데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평강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안을 줍니다. 시편 85편 8절에 내가 하나님과 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리이다. 다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자신의 성도들이 뭐라고?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리이다. 주께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선 편지들마다 처음과 끝에 나오는 말들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뭐야? 그냥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평안이다. 절대 평강이라고요.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께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이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 평안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뭐 암이 걸렸든지 파산이 났든지 무슨 일이 터졌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무엇이 있다. 그게 절대 평안이에요. 하나의 평안입니다. 절대란 말 들어간 게 제일 놀랐던 게 나 무슨 영화에 봤는데 절대 반지. 절대 반지가 아니라 절대 평안. 이 완전한 평강, 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제 화평의 말씀, 화평의 창시자인 주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 성령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의 화평의 창시자가 주님이시다. 9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아무리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의 말씀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주의 말씀은 능히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에서 단순한 자 하면 다 어리석은 자란 뜻입니다. 지금 뭐냐면 stupid, foolish 하는 게 전부 다 성경에서 simple 하면 그게 성경에서 단순한 자란 뜻은 대부분 다 어리석은 자를 말해요. 참, 그놈 참 단순하네. 그럼 뭐야? 어리석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의 증언은 확실하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근데 주의 증언이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모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싹 해결되고 그냥 단순하게 남는다. 이때 단순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단순한 구원, 단순한 진리 그러죠. 이런 건 단순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복잡한 것을 전부 다 깨끗이 딱 해결해서 환하게 밝히 보여서 뭐 복잡한 게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절대 명백한 진리를 다 단순한 진리라고 해요. 그건 좋은 거예요. 등이 단순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면 이 단순한 자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말씀이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말씀의 놀라운 효력과 권능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얻은 지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동 출신이었지만 불패 장군이었고 40년 동안 선정을 베푼 성군이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은 겁니까? 시편 119편 98절 99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다윗 자신의 지혜, 다윗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했는지. 시편 119편 98, 99절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의 말씀에서 왔다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성경 기록들은 너를 능히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어부했던 베드로나 요한이 어떻게 사람 다 학문 없는 무식한 갈릴리 촌뜨기로 알았습니다. 근데 저들이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 글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이거지. 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다.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권능, 말씀이 우리한테 일하는 일이야.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게 하고 구원에 이루게 하고 단순하게 명철을 주는 바로 빛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하는 일이다.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읽어라. 그것을 곁에 두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라. 숨겨두라.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시고 말씀을 우리한테서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 이 말씀의 권능, 말씀의 효력, 그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천들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9가지 정도를 정했는데 물론 훨 많습니다. 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런 설교도 한 적이 있고 성경에 대한 정말 설교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오신 분들 아무도 못 들었겠지. 주로 제가 초기에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저는 많이 했지만 또 찾아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들었을 거고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지겨워하지 않고 앞으로 또 한 번 더 이런 설교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기능, 성경의 역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또 성경의 신격, 성경의 권능, 별의별 거 주제가 더 들어가죠. 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는데 이 말씀의 권능 천지 창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우리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정언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부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현재적으로 우리 혼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바로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더, 한 번 더, 지금 들은 말씀들을 한 번 더 찾아서 또 공부해 보시고, 문제는 이것들이 전부 다 현재 나에게 실체화될 수 있도록,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 생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권능, 주어진 권능이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선포함.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령, 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